2월 1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국률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은 레위기 11장 27절에서 29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9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29절에서 47절의 말씀.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지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에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이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것인즉 먹지 못할 것이니, 곧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라. 4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무지한 사람은 이 시대에 레위기가 왜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다 끝난 이야기를 더 이상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레위기는 제사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삶의 직접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든지 그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대로 잘 아시는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이런 5가지의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냐에 따라서 화제냐 아니면 거제냐 아니면 요제냐 아니면 전제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제사장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며 어떤 옷을 입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숨막힐 정도로 자세한 규례를 적어 놨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주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듯이 사흘길을 가서 이 산에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산은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신의 산이죠. 그곳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11장에서는 먹는 것의 기준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먹을 것까지도 먹지 말아야 될 것과 구별해서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행동해야 될 것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있는데 어르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부른 452장의 찬송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닮는 거죠. 그런데 그 닮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의 관계, 딸의 관계에 있어서 그 부모를 닮는 이상의 것입니다. 그 닮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기,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이게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지금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내가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형상,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 일부가 거하신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죠. 자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 그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 파괴됐으니 다시 회복이 돼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니라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어느 데 가서 신방에서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세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먹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지금 말씀은요, 말씀 제가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4절부터 8절까지가 먹을 수 없는 짐승의 리스트들이 나옵니다. 대곳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들어있어요. 9절부터 12절까지 수중생물이 먹을 수 있는 것,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는 새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 즉 정결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일부 중에 포함이 됩니다만은 곤충 중에서 먹을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이 음식과 관련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레위 11장 우리가 읽은 45절의 말씀이잖아요. 왜 먹는 것에서 하나님 구별하게 하셨을까 말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별걸 다 먹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목에 다 넘기죠. 좋다는 것은 다 먹습니다. 심지어는 구더기도 먹어요. 진해도 먹고, 성경에 보면 배로 기어다니는 여러 발 달린 곤충들까지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은 것들인데 왜 그럴까요? 성도는 기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준은 다른 사람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은 먹는 것에서 삶의 습관이 결정이 됩니다. 가장 제어하기 힘든 게 뭐죠? 식욕입니다. 저는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라를 같이 먹어요. 몸이 망가졌습니다. 빨리 먹고 고칼로리, 에너지가 가장 빨리 몸에 전달되는 방식이 바로 샌드위치 아니면 햄버거입니다. 그게 몸을 망가뜨리는 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저의 욕심에 따른 식생활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햄버거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새, 곤충, 모든 수중의 생물들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먹고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죠? 식생활을 통해서도 너의 식생활이 너의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라는 것.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야, 그렇게 숨막히게 예수를 어떻게 믿고 사냐? 그럴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거하시는 게요, 기도원 올라갔다가 며칠 기도하면 받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의존하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추구하고 싶어도, 배고파서 먹고 싶어도 어떤 때는 절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구별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어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들으셨죠? 대곳에 어떤 사람이 그 진해를 말려서 가루를 빠서 먹으면 그렇게 정력에 좋대. 그럼 먹고 싶지 않아요. 이들은 종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별걸 다 먹는데 그 몸에 좋다는 것을 먹고 사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안 먹을 장사가 있습니까? 군뱅이 아시죠? 옛날엔 변소 옆에 거름더미 속에 군뱅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말려서 먹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으라고 부모들이 강요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너희들이 무슨 보약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숨막히게도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러니 이 하나님이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요. 정말 힘들어요. 목사가 됐는데 목사 그만둘 수도 없고, 예를 들자면 뭘 하지 말라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고 싶은 것들은 욕망은 많은데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그거 안 먹어도 다니엘처럼 소위 말해서 채식을 해도 하나님이 그 빛을 밝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회피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기를 한우를 먹어도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어서 욕심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것이 건강을 해치는지를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얼굴은 기름이 자르르 흘러도 그 속이 문드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는 것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훈련의 하나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나요? 예수를 믿으시면서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가 452장 찬송처럼 주님 닮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하신 대로, 그분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성경을 한 3장씩 읽어보세요. 어느 성경을 펴도요, 그 속에 다 예수 그리스도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내가 변하지 않는 지금이나 10년 전의 내 모습이나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중에 내가 예수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특출난 기준을 세우고자 하는 묵상, 큐티 뭐 이런 거, 성경을 쓰는 것 많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필사를 그렇게 코로나 발병한 다음부터 강조하잖아요. 그래도 안 해요. 끝까지 안 합니다. 정말 안 해요. 그 시간에 컴퓨터를 보고 연속곡을 봐도 성경 읽지 않아요. 쓰지 않습니다. 집에서 한다고요? 집에서 기도한다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안 보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거의 안 할 겁니다. 그냥 핑계지. 둘러댈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집에서 합니다.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기준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왕 우리가 믿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투, 행동, 걸음걸이를 닮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즉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해요. 그 그릇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보시면 나도 예수처럼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예수와 많이 닮으셔서 하나님 앞에도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칭찬을 받으시고, 그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가족과 주위 사람들, 특별히 정욕과 자기의 멋대로 사는 대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기준을 전해 주심으로
그들도 예수 닮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닮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열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형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상실되었던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쫓아 삶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 닮은 귀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